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이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너무나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대전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되심의 모든 책임지심과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의 대전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기도 제목이 경배의 기도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간구는 내 이름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종교주의자들의 기도는 자기 이름을 결국 내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받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는 기도는 너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러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이 시간도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함을 갖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고 질병을 가지고 있고 정말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심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고침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지 않은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경배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자 그가 확신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니 불의한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타락한 헤롯 왕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안에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겁없이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여러 소문을 듣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행동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정권을 잡으려면, 대통령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보통은 선거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는 안 찾아가던 경로당도 찾아가고 평소에 안 찾아가던 봉사잔치도 찾아가면서 그렇게 밥을 푸고 그렇게 악수를 하고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그렇게 밥을 먹으러 악수하러 다녀요. 사람들 만나러 다닌다고요. 그런데 딱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고 입법권자가 딱 되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안 만나요. 같이 밥을 안 먹어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뭐 입법권자인 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조찬 모임을 많이 만들고 또 찾아가고 쫓아가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통치 철학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면 군대를 모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한 표는커녕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누구를 만나시죠? 죄인들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 대통령 출마한 사람이 교도소 찾아가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과자들 찾아간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웬만하면 같이 얽히기 싫어서 멀리하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되는데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만나십니다. 마음이 너무 상하면 어때요? 어떤 사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하죠.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 미쳤나 봐 그러잖아요. 미쳤다는 게 뭐예요?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또 혹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나 자신이 그럴 때 뭐라고 말해요? 어머 내가 미쳤나 봐 그러죠. 예수님은 그렇게 미친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죄인들을 만나시고 병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 소식만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면회를 왔는데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좀 질문해봐라. 당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맞습니까? 맞다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세울 겁니까? 이 질문 좀 하라고 보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건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냐.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맹인이 보게 될 것이고 기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며 저는 자가 걷게 될 것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들이 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나 메시아 맞다. 메시아가 와서 이룰 하나님 나라는 네 뜻대로 네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는 것을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너희들은 그런 나라를 꿈꾸지만 너희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꿈꾸지만 그런 노래 가사 있잖아요. 가요 중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런 나라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진 나라면 그 지옥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죄인들이 자유함을 얻고 나병한다라고 해서 저 죄인이니 무슨 죄 졌으니까 저러지.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사람들 멀리하고 깨끗함 받기 전에는 나에게 다가오지 마.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고쳐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니 저 인간 미친 인간 아니야? 어머 내가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이해되지 않는 행동과 사건과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힘입어 고침을 받고 온전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될 나라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과 이해할 수 없는 살인과 고통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것으로 고통하게 하는 이 땅 가운데 성령을 입어 그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병의 장사 없다고 너무 오랫동안 다양한 질병에 고통당하면 우울증 걸립니다. 마음과 정신이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은 그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오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나라를 사모합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내 뜻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병든 자라야 의원을 찾고 건강한 자는 의원을 찾지 않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함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 삶에 문제 없어요.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요.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내 나라를 세우는 데만 그냥 몰두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지금 천국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침노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산상수훈 5장에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산상수훈을 8복을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그 천국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자요? 종교적인 기도 말고요. 이방인들처럼 자기 욕구와 고집대로만 기도하는 자들 말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 팔복을,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침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관계의 아픔과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내 뜻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그 관계의 고통이 해결 안 되면 계속 반복됩니다. 내 뜻을 안 내려놔서 그래요. 여러분, 관계의 갈등과 아픔이 생겼을 때 그때야말로 아버지로서 자식이 가졌던 내 뜻을 내려놓고, 부부간에 가졌던 내 뜻을 내려놓고, 성도간에 가졌던 내 뜻 내려놓고, 목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직분자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했던 그런 내 뜻을 내려놓고,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 앞에 순복하기로 결정할 때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 관계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기 전에는 계속 내 뜻, 내 나라만 추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삶에 참 여러 가지 고통과 실패와 상처를 만날 때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우리 기도로 나아갈 때 천국을 침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이제 50대 중반이 됐는데 돌아보면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달고 살았어요. 얼마 전에 크게 한번 아프다가 이렇게 놀랍게 회복이 됐지만, 저 어릴 때부터 보면 날 때부터 제가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약하게 태어났는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키가 125cm였어요. 제가 지금 170 조금 안 되거든요. 진짜 조금 안 돼요, 실제로 정직하게.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키가 125cm였어요. 얼마나 작은 줄 알겠죠? 네.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 난간이 높이가 120cm입니다. 근데 그보다 5cm 그 정도 키였어요. 그리고 몸이 얼마나 약했는지 화장실을 5분마다 한 번씩 가야 됐어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많은 질병들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정신적 질병, 육체적 질병. 사춘기 때 아버지가 신학을 시작하시면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막 이러면서 사춘기 때 가장 예민할 때,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에 많은 질병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신경증적인 이 통증이 많이 왔고, 두통, 뭐 환청, 환각, 가위 눌림, 뭐 잠을 못 자는 불면증, 그러면서 이게 너무 고통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울증, 이런 그 어려움이 많이 왔어요. 나중에 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게 20대까지 30대 초반까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위가 다 망가진 거죠. 그래서 위 내시경을 한번 했더니 위벽 전체가 까만 점으로 꽉 차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위가 위출혈이 계속 되다 보니까 출혈되면서 마르고 하면서 이렇게 피딱지가 위 전체에 다 둘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난 계속 아프게만 한 겁니까? 왜 가정 형편은 왜 이렇습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니까 더 힘들어지네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까? 이런 수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면서 이 고통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저를 병자에서, 우울증 환자에서, 불면증 환자에서 저를 목사로까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무당이 될 때도요, 신병을 앓습니다. 병원에 아무리 가서 검사를 해봐도 그 병의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신병을 앓는 자기는 알아요. 구술해야만, 무당이 되어야만 이 신병이 낫는다를 알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고통 때문에 무당의 숙명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고통이 일시적으로 사라지죠. 그러나 사람은 건강해도 죽고 병 나아도 결국 죽지만 죽어서 지옥 가는 거죠. 왜 그 고통이 사라지냐면 귀신의 통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더 이상 괴롭힐 일이 없는 거예요. 이용할 일만 있는 거죠. 이용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이용해 먹으려고 그때부터 아프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고통이 왔을 때 오히려 귀신의 통치를 거절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내게 부르신 그 사명과 그 뜻을 받아들이면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제는 귀신이 아니라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경배의 기도였어요. 이 경배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기도와 바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별이란 뜻이 있어요. 죄악된 것과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과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 구별은 곧 뭐죠? 내가 죄와는 구별되고 죄인들의 길과는 구별되어서 이쪽 편에 의인의 길로 밀착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구별되고 하나님께 밀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구별이요 밀착됨이에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께 밀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이 컨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자기기를 하더라도 전원을 꼽지 않으면 비싼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과거가, 경력이, 현재 나의 삶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죄밖에 안 짓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으면 저는 자가 걷게 될 것이고 죄인이 의인이 될 것이며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며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밀착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고침을 받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왜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그 교회 문제들을 풀어갈까요? 기도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밀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밀착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만약에 하나님,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꼭 필요한 기도고 좋은 기도죠. 하나님, 이번 내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도 필요하고 좋은 기도지만 하나님과 밀착하지 않고 잘 되기만 한다면 그 이방인들의 기도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밀착하지 않는데 내 자식이 좋은 대학만 가면,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지 않고 세상과 밀착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그거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사업주면 사업주대로, 부모면 부모대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기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이름, 내 자식이 잘 돼야 내 이름이 좀 명예롭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내 신앙이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것 같고, 좀 내 자식 이름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밀착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경배의 기도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밀착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밀착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시니까 질병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시니까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치유와 온전함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시대에 진리가 힘을 잃어가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라 그랬는데, 그 아는 진리가 나를 오히려 더 속박해요. 내가 아는 진리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속박해요. 왜 기도를 그렇게 하냐?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자식을 그렇게 기르냐? 내가 아는 진리를 가지고 자꾸 속박당하고 속박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점점 힘을 잃어가요.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교 맨날 들으면 뭐 하는가?
말씀 가르치면 뭐 하는가? 말씀대로 안 사는데, 언행일치가 안 되는데, 실천적 신앙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이고 교회가 능력이 없고 조롱당하는 것 아니냐?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정말 실천적 신앙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산상수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산에다 사람 모아놓고 팔복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셨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 3장에 걸친 긴 설교를 하세요. 심지어 저녁 때까지 돼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뭐 한두 시간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여러 시간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긴 설교의 3분의 2가 전부 기도에 대한 설교였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다고요.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이 그 말씀의 가장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신앙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실천 신앙의 시작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전히 종교인들처럼 내 체면, 내 이름을 위해서 형식적인 기도 생활에 만족하면서 나 기도한다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속에서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욕구, 내 뜻, 내 계획, 내 고집, 내 자존심과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그 기도가 우리를 더욱더 결박하게 하고 경건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의 시작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 뜻을 꺾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실천적 신앙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주어지고 교회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 행하면 여러분 다 그게 뭐랄까 그 하나님 영광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 9장 29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잠시 가셨어요. 그때 제자들만 남아있는데 귀신병 들린 아들을 두고 백방을 찾아다녀봐도 고침을 못 받은 애통한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갔냐고.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내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기도했어요. 그대로 흉내냈어요.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덤벼들면서 제자들이 조롱을 당하게 되었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했는데 왜 안 될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조용히 물어봐요. 왜 예수님처럼 했는데 안 됩니까? 그때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무리 모양으로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흉내내고 What would Jesus do? 1970년대에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좀 행동해보자,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그 운동이 학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방학 후에 성적이 국기 개양대 모여가지고, 왜냐하면 당시에 막 히피 문화와 마약 문화가 막 들어오면서 청소년들까지 마약에 찌들게 되어지고 학교 안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교사들이 두들겨 맞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미국은 청교도주의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고 대통령도 성경에 서놓고 대통령이 선사하는 나라인데, 당시에 학교마다 공식 예배가 다 있었던 나라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처럼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제가 뭐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시작이 뭐였죠? 매일 방과 후 시간에 성족이 밑에 모여서 다 함께 학교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뜻이, 그 나라가 미국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학교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말하면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로. 아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흉내만 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훈련 받은 대로 계속 따라 했지만 그들의 삶에는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게 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 18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전신갑주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거든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이 땅의 현현과 같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어디에 이루어져야 되는가? 5장부터 가정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를 다뤄요. 그리고 6장에서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직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직장 상사와의 관계, 직장 상사는 부하와의 관계,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되는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의의 호심경을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다. 싸워서 얻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취해야 될 것이 뭡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 왜요? 여러분, 서 있을 힘도 없는데 전신갑주를 입혀놓으면 능력입니까? 짐입니까? 식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안 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성령의 검을 들려주면 그게 능력입니까? 짐입니까? 숟가락 들 힘도 없는데, 개인 기도할 힘도 없는데, 많이 훈련받고 배운 그 진리의 말씀이 율법이 되겠습니까? 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능력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 없이는 내가 훈련받고 배운 그 말씀 몇 자락 가지고 이것저것 율법 노릇만 하는 거예요. 피아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계속 싸우고 그러다 보니 점점 힘이 약해져 가는 것이죠. 제자들은 기도 없이 예수님 흉내만 냈습니다. 종교적인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사명감, 책임감, 귀한 것들이지만 기도 없이는 모든 것이 율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조차도 짐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오늘날 10년 전에 1200만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거치고 600만으로 반토막 났어요.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받는 이유, 약해진 이유가 뭔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말합니다. 첫째, 적어도 사회에서 지탄받지 않는, 사회보다는 도덕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탁월한 목회자 필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찔려요. 근데 부인할 수 없죠.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목회자만 훌륭하면 뭐하냐? 함께하는 성도들이, 헌신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헌신된 성도들이 없어져 가니 되겠냐? 헌신된 성도가 필요하다.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목회자가 탁월하고 성도들도 헌신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는데 목회자와 성도 간에 함께 소통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맨날 판단하고 싸우고 합력하기는커녕 자기 생각과 고집만 얘기하고 있다면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그러면 어떻게 혁신이 일어나겠냐. 그러므로 소통이 되어야 한다. 아멘이죠. 이 세 가지 정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짚어봐야 할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막힌 상태에서 아무리 잘나고 탁월한 사람들끼리 소통해봐야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전신갑주를 입고 사회의 각 영역에 침노해서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힘쓰며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실천적 신앙을 행위적인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 내 뜻이 아무리 옳은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는 것 같아도 주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그때 놀랍게도 저는 자가 걷게 됩니다. 맹인이 보게 됩니다. 귀머거리가 듣게 돼서 그렇게 말귀를 몰아듣는 사람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경청하는 자가 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시작이요 그 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의 대부분을 기도하는 시간에 할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사역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 시편 말씀을 암송하며 7번의 기도로 그의 사명을 마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기도해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의 대전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9절부터 15절은 기도해야 될 제목 5가지. 그중 첫 번째 기도가 경배의 기도였죠. 하나님 좀 높여라. 너무 먹고 사는 것에 염려하지 말고 너무 너의 이름 드러내는 자존심에 매여 있지 말고 좀 하나님을 높여라. 경배하며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31, 32절에 무엇을 먹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굶어서 죽습니까? 헐벗어 가지고 얼어 죽습니까? 입을 옷이 겨울옷밖에 없어 가지고 겨울옷 입다가 더워 죽습니까? 요즘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해요? 무엇을 먹느냐가, 인스타그램에 어떤 거 먹는 거, 요즘 뭐 식당 가면 다 사진 찍으시더라고요. 다 올리더라고. 어디 여행 가고 막. 그러면 어떤 옷을 입었느냐, 이건 뭐예요? 다 자기 자존심 아니겠어요? 자기 이름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죽고 살지 요즘은 못 먹고 못 입어서 죽고 사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의 이름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그만 염려해라. 왜? 하나님이 너희한테 있어야 될 거 다 알아. 아버지는 공급자셔, 책임자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세상과는 구별되고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나의 뜻으로 함께 들어오지 않겠냐. 난 너희들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가정을 새로운 가정으로 혁신하기를 원하고 다른 차원, 다른 가치의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한다. 그 기도의 초청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큰 집, 작은 집, 큰 차, 작은 차, 중고차, 새 차, 뭐 렌트카, 뭐 탓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을 먹고 입고 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만 걱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때 그 첫 시작은 경배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복음의 빛 동산교회 2014년 4월에 첫째 주에 개척했습니다. 처음 6개월간은 뭐 사역자도 없고 섬김이도 없고 촌장도 없고 아무도 없죠. 사모하고 저와 사모만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모임을 먼저 시작을 하는데, 수요일 오전에는 한 10명 정도가 저희 거실에서 하얀 테이블 펴고, 그리고 하얀 의자 놓고, 저기 그 재활용 센터 가서 10,000원 주고 산 의자예요. 지금도 남아있는 거 몇 개 있어요. 그 하얀 테이블 6개 샀는데요, 지금도 위에 그 수십 개 중에 남아 있습니다. 못 버리겠어. 네. 요즘 좀 다리가 고장나고 버린 거 몇 개가 있던데요, 혹시 그게 그걸까봐 막 마음이 아파. 마음 같으면 고쳐 쓰고 싶은데, 그렇죠.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버릴 건 버려야죠. 하여튼 그렇게 한 10명 정도가 수요일 오전에 패밀리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아직 너무 어리거나 직장 다니신 분들은 수요일 오전에 못 모이니까 금요일 저녁에 저희 집에서 이제 또 그 책상 놓고 패밀리 모임을 했습니다. 섬김이가 없으니까 제가 섬김이하고 사모가 부섬김이 했어요. 국수도 끓여 먹고 비빔밥도 해 먹고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예배하고 패밀리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갓난 애기들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가 없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도 없잖아요. 전도사님들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중학교 3학년인 큰애하고 초등학교 이 5학년인 4학년인 작은애, 걔네 둘이 옆방에 가서 그 갓난쟁이 애들 돌보고 우유도 먹이고 그리고 뭐 싸면 와가지고 광고를 줘요. 아빠 쌌어요. 뭐 이러면 조금만 감당하고 있어라. 이러면서 패밀리 모임을 6개월 정도 했고, 주일 예배는 동산고등학교 지하 교실 로고스홀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또 주일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예배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10월 마지막 주에 그 로고스홀에서 갑자기 나가라는 거예요. 그 큰 교회인데도 사람이 많고 모임이 많다 보니까 장소가 부족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장소에서 하니까 나가달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일주일 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11월 첫 주였어요. 이 복음의 빛 동산교회는 항상 한참 공사 중이었고, 그 시멘트만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창문도 없고 커튼도 없고 아무 문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11월 첫째 주에 이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집에서 또 그렇게 패밀리 모임을 하면서 예배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호메실동에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배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배하면 공사판에서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로 그때 우리 송 지사님이 뇌수술 7시간 반 받고 살아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리고 바로 그때 공사판 현장에 수많은 성도들이 애들 데리고 오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불치병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고침 못 받은 분도 있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천국 먼저 가신 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 어느 성도도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성도 아무도 없고, 인생의 시험 어려움 만났지만 한탄하다 가신 분 아무도 없고, 모든 분이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질병이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건강하든지 다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침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제가 캠퍼스 사역 시절에 정말 이 개척의 한계를 느꼈어요. 정말 나 같은 청년들 구원해 보겠다고 복음을 전하고 뭐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너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5명 정도의 중보기도 팀을 모집했어요. 근데 기도할 곳이 없으니까 제가 사는 그 신혼집, 결혼한 지 그때 막대를 듣거든요. 신혼집으로 불렀습니다. 상기동 주공아파트 504동 208호 11평짜리 1986년 아시안게임 기념으로 세운 주택공사에 세운 엄청 튼튼한 못도 안 박히는 그런 11평짜리 주공아파트의 이제 신혼집이었는데, 그것으로 5명의 6명의 중보기도자들을 모았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모여서 1시간 동안 사모가 직장 다닐 때였는데 해놓은 밥과 반찬을 같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찬양하고 9시부터 10시까지 말씀 듣고 10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해야 하고 씻고 이렇게 해서 12시 전에 자자, 그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한 대여섯 명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뭐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막 한여름에도 그냥 막 이중창 문 다 닫고 커튼까지 치고 그 안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밥 먹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어요. 하다 보니까 찬양은 늘 1시간 안에 끝나는데 설교가 막 계속 길어지면 1시간 반, 2시간 동안 막 애들 그 좁은 데 앉혀놓고 무릎 꿇게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막 임하시니까 기도가 1시간, 2시간 이어지다 보니 어떨 때는 새벽 2시까지, 새벽 3시까지 완전히 철야로 해서 새벽 동트는 걸 기도하다가 만난 적도 있어요. 제가 그때 무슨 20대, 제가 그때 중반이었는데 무슨 제가 설교 능력자였겠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길게 설교했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 놀라운 치유와 회개 역사와 그 가운데 부어진 성령 은사가 부어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저마다 자기의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헌신자가 되어지면서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나오고 사역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경배와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한계가 돌파되면서 경기도 외곽에 있는 11개 대학 가운데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300명이 넘는 신학 대학생들과 일반 대학생들이 매주마다 300명이 넘게 모이는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경배의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을지어다. 패밀리마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1년 전에 혼자 살 때였어요. 당시에도 제가 캠퍼스 막 전도 다니고 막 이럴 때인데 중보기도팀을 저희 집에서 모임 장소가 없으니까 저희 자취집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화수 목금 4일 동안은 각 캠퍼스 리더들 5명, 많게 10명씩 저희 집에 불러서 같이 먹고 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보통 한 50명 정도가 먹고 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갔어요. 한 달이면 약 150에서 200명 정도죠. 제가 그때 자취할 때였는데 내가 무슨 돈으로 그들 다 먹이고 입히고 재운지 나도 아직도 모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계속 예배를 하는데 제가 2층 살았는데 1층에 어떤 한 남자가 입주, 그러니까 세입자가 전세가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분이 나가겠다고 그러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이분이 박수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1층에다가 점집을 차리려고 들어왔었는데 방울을 흔들려고 그러면 손목이 안 움직인대. 할렐루야. 공수를 해야 되는데 입이 안 벌어져. 자꾸 말을 더듬어. 여러분, 무당이 사람 불러놓고 방울을 흔들고 공수를 하는데 떠듬떠듬 해보세요. 막 목사가 설교를 떠듬떠듬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돈 벌리겠습니까? 죽어라고도 방울이 안 들리고 입이 안 떨어지고 떠듬거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와 있는 한 달 내내 윗집에서 화수 목금 매일 무슨 기도 소리가 나오고 예배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견디다 못해 이 차를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그 자칫집에서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같은 젊은이들,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알바 그 좋은 자리 구해지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내가 성공하게, 이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같은 젊은이들, 주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복음을 전하고 저를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다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의 뜻대로 기도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힘입어 임하게 되어지자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기도로 침노하여 들어가는 것이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정말 경배의 기도와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패밀리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가정이, 교회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예배 혁신을 통해서 그 장소가 혁신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요. 그곳에 있는 패밀리가 혁신됩니다. 기도 없이, 예배 없이 어떤 혁신도 없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나라가 임하옵소서. 여러분, 예배당의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핵심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셨던 40일간의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인하여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 오실 것을 다시 기다리는 사도들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기록된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근본적인 대안입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고통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고통하고 부모들은 부모대로 다 고통합니다. 다 나쁜 학생이겠습니까? 다 나쁜 부모겠습니까? 다 나쁜 교사겠습니까? 그러나 마귀가 심어놓은 작은 인간들의 이 죄와 이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저는 요즘 학교의 어려움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예전 저의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몸이 너무 약하게 태어나다 보니 키도 이렇게 작았지만 근데 깡다구니 있어가지고요, 좀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늘 반장이었어요. 근데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순문 선생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이셔요. 그때
퇴직을 얼마 안 남겨두셨던 데 같고 한 50대 초반이셨어요. 장로님이셨고 성가대 지휘자셨어요. 이순문 선생님이라고. 그런데 제가 반장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잠깐 한눈을 파느라 이제 친구하고 딴짓을 하는데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 다 나와. 그래가지고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으라 했어요. 그런데 저의 약함이 뭐였냐면 몸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저는 화장실을 5분마다 한 번씩 가야 돼요. 길어야 10분마다 한 번씩.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 좀 화장실 갔다 와도 될까요? 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허락해줘 갔다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앞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벌 받느라고 화장실 가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또 내가 반장 아닙니까?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말을 못하는 바람에 그냥 오줌을 그 자리에서 지르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 놀랍게 우리 선생님이 제가 오줌을 지른 걸 딱 보시더니 갑자기 오늘 당번 물주전을 갖고 와. 그 당번에 물주전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말이야 벌 쓰는 주제에 졸고 있어? 그러면서 제 바지 위에다가 물주전에 물을 막 부으시는 거예요. 저는 잊지 못해요. 그 교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수문 선생님은 그냥 성가대 지휘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장로님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로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장로님이셨어요.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교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묶인 것이 묶이고 풀리는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1970년대 시작되었던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학교의 그 문제 때문에, 사회의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에 찌들고 히피 문화로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하며 복음으로 세워졌던 나라가 타락해갈 때 학교에 국회 개항대 앞에 모여서 함께 학교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운동이었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이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학교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혁신이야말로 예배의 혁신을 가져오고 예배 없이 장소의 혁신 없습니다. 그 장소와 공간이 예배의 장소야 거룩한 공간이 될 때 거기에 모인 패밀리가 혁신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서의 혁신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